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친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인 줄 압니다. 특별히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한 주, 그 주일 아침에 말씀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올 한 해를 더욱더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 선교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그 가족들, 또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 동토의 땅에서 열사의 현지에서 환난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더욱 연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서울 지역의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굳건히 일어서서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저희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앞부분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골고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매년 이렇게 연초면 항상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광주 신년 첫 집회를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하지요? 이번에도 정말 우리 광주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올라오기 전날까지 확인된 광주교회 형제자매들이 인도하고 있는 새로 말씀 듣는 분의 숫자가 3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광주 내에도 우리 교회 말고 6개 교회가 있고 또 화순, 나주, 담양, 장성 거의 광주 광역시권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아마 인도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350명, 우리말로는 내외라고 해야 합니까? 좌우라고 해야 합니까? 항상 헷갈려요. 제가 중국을 자주 가면 중국 사람 꼭 좌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아마 350명 좌우 듣고 계시고 그분 가운데서 이제 몇 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한 300명 되는 교회가 새로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집회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분들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은 교제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그런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또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2013년 우리는 세계 선교 전심전력하는 해라는 그런 구호를 동계 수련회에서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매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빌리면 연부년 매년 우리는 세계 선교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더욱더 세계 선교, 세계 선교는 해외 선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합해서 세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도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풍성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매년 그렇게 세계 선교에 관한 삶의 표대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명하신 지상명령이다. 우리가 그렇게 늘 기억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큰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 그렇게 표현하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완수해야 할 거룩한 사명, 경건한 사명이라고도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사회현상, 역사적 현상 등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 눈앞에 그 징조가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회복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동일한 마태복음 24장 내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처체 있을 것이다. 또 누구복음 21장에는 추가해서 온역과 무서운 일, 영어 성경에는 테러로 되어 있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900년 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져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도덕적인 타락과 인간성 상실의 그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여러 곳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실감나게 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013년 한 해를 더욱더 세계 선교 전심전력하는 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졌습니다. 1900년 전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형제자매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거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바울 사도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행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게 기도해 달라고 한 그 당부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몇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보고 또 본문을 떠나서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꼭 알고 행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여러 가지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전도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의 축복이 전도 없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의 아버지 또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구두를 만드는 견습공으로 직업 생활을 시작해서 19살 때 처음으로 교회 주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늘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3살 되던 해 4월달 옥스퍼드 백작호라고 하는 편도 배표만 사가지고 인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남은 생애를 인도에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아버지 또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런 호칭을 듣습니다. 우리는 2013년 한 해 어떤 대상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해외 선교 다녀온 분들로부터 많은 간증을 들으셨죠.
한 번도 영원한 속죄에 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오직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권면으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으면 감옥에 갇힌 것마저도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갇힌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바울 사도의 간절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울부짖는 그런 심령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세기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수천 명씩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그 전도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이 간절히 정말 전심전력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시겠습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한글로 써진 성경을 보시면요, 그 전자가 무슨 의미일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과 한자가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 성경을 늘 사용합니다. 그 전자가요, 전무한다는 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자는 프로를 말합니다. 프로페셔널한 기도. 그야말로 기도의 전문적인 그런 일꾼들이 기도에 힘쓴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역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2장 42절 보실까요?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아주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4장에도 보면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늘 예로 드는 선교사가 한 분 있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한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몇십 명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럴 때 대개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그때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와 있을 때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곳에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 남미 선교, 특히 멕시코 선교는 그 비슷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본부에 있으면서 중국에 파송한 여러 선교 지역의 선교 상황을 늘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저 남쪽 운남성 남창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그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귀양 가는 그런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파송된 선교사로부터 너무너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궁금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중국 선교의 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에 잠시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스코틀랜드 시골 교회에 주일 설교를 갔는데 주일 설교를 마치고 탄상에서 내려오는데 흡수로 간 한 농부가 40대의 농부가 와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자기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 남창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가 그 농부의 친구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느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고 저랑 같이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 친구가 중국 선교를 떠난 날부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놀라운 남창 선교의 축복이 이 스코틀랜드 농부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도 허드슨 테일러도 그 기도의 힘이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을 확신하고 해외 선교의 현지에 임했던 그런 선교사들이고 또 1900년 전 사도 바울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특별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지역에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국내건 해외건. 그러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기도에는 감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어찌 그 기도에 감사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합니까? 우리는 상당 기간 6개월, 1년 또는 몇 년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실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은 잉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280일을 잉태해 있다가 출산하지 않아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의 기도가 필요할까? 또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영혼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10년 동안
그 구원이 없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당을 다녔죠. 교회를 다닌 게 아니죠. 교회당을 다녔는데 그때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는 구원받는 게 전도도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교회당에 나오라고 인도하는 분을 어떤 용어로 불렀냐면 태신자라고 했어요. 태신자. 아직 신자는 아니지만 태 속에 있는 신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아렴풋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분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요즘 뭐 새신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초신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예, 새신자, 우리 광주교회에서는 새신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정말 교제에 안착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기울입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태신자란 말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분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에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서 더욱더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얼마나 적절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까? 우리는 그런 첫 번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제가 골로새서 4장 잡아놓으시란 말씀 안 드렸는데 4장 3절, 이제 두 번째 힘써야 할 것을 4장 3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내용에 연속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에 힘써야 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힘써야 할 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간구하라는 말이죠. 또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붙잡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힘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항상 전도자의 관점으로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만이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처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나를 전도하게 하려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 가운데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면 나는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해달라고 아마 편지를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도자의 시각. 여기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면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추비엔 부징. 자기가 처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아. 여전히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각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도자의 시각. 전도자의 시각은 이런 것이에요. 이곳에서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전도자의 시각은 항상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대선 끝났지요?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가장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유권자들의 동향,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고 쏠리고 있는가. 이제 장사꾼들의 마음은 이제 구정이 가까우니까 뭘 팔면 한몫 잡겠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 후보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도 전도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란 말은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수도의 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 자기가 전도자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전도자의 관점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태인 심리학자지요. 그는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수용소 안에서도 심리학자로서의 관점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 동료 유태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까지 살아남을까? 그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병약하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찾아낸 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희망, 예를 들면 거의 탈출이 불가능한 그 멸절 수용소에서도 탈출할 가능성이 보인다를 늘 생각하는 유태인. 너무 그렇게 거창한 탈출의 소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잠자리가 조금 좋아지고 먹을 것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그런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자기는 그 소망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치료요법 가운데 실존적 분석적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과 치료요법을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왜 독일군 수용소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그런 심리요법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로서의 관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한 형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족들이 보기에도 별로 신앙생활 잘한다, 제가 보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밖에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보시기에도 참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느껴지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냈죠. 본인이 당한 게 아니라. 물론 자기도 좀 다치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면회를 갔고 가족들도 면회를 갔는데 제가 면회를 갔으면 저보다도 빨리 나가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할 텐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전도한 것을 읽고 나도 이 구치소에 들어온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전도를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장 불편한 잠자리, 다른 사람이 다 안 자려고 하는 곳에 잠을 자고, 또 심부름도 열심히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구원받는 형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명 성경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서장한테 얘기해갖고 구치소에 와서 나보다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형제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구치소에 와서 저보다 집회하라고 그러겠어요?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면회 가가지고 허가를 안 하니까 그냥 그 구치소 안에서 형제님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가족들도 면회 갔다 와서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라졌다, 우리 애기 아빠가. 뭐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몇 명 구원받았고 몇 명이 말씀 듣기로 했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거예요. 나와서도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겠어요? 벌써 나와서도 아주 해외 선교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형제의 소식을 종종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본문 4절에서 세 번째 힘써야 할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4절 말씀은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복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전도자의 시각을 잃지 말고 그리고 항상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무엇인가 초보적인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메시지를 담아야 할 우리의 입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3단계를 보면 마지막 단계가 성화의 단계거든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욕심 덩어리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정말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으려면 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들의 언어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평소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 섞인 짜증만 내던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 나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유념해야 할 게 거룩한 메시지가 담기는 입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구별된 언어를 입에 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거룩한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근엄하게만 하면 안 되죠. 적절한 언어, 처음 듣는 분이 마음을 열기에 좋은 적절한 언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유머러스한 언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유머를 종종, 심지어 저희 설교 단상에서도 종종 웃깁니다. 왜?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졸게 생겼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스갯소리 한마디 해야죠. 저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도 표정 보니까 그렇게 릴렉스한 표정이 아니셔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머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유머는 전부 영구 시리즈로 재편집을 했어요. 그 영구가 좀 재미있지 않아요? 예. 영구가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영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설교 내용 아닙니다. 그거 메모하시면 안 돼요. 야, 너 우리 회사가 몇 살에 정년 퇴직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영구가 나는 우리 회사가 몇 살에 정년 퇴직하는지는 모르지만 명퇴, 생퇴, 황퇴, 동퇴에 대해서는 잘 안다. 이 퇴를 이 친구는 퇴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자 들어간 것만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가 물었어요. 야, 나 너한테 정년 퇴직 나이 물었는데 뭔 명퇴, 생퇴, 동퇴, 황퇴가 나오냐? 그랬더니 들어봐. 그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퇴직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앞당겨서 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것을 명퇴라고 하고 전혀
생계 준비도 안 된 채 퇴직당하는 것을 생태라고 하고, 겨울철에 쫓겨나가는 것을 동태라고 하고, 황당하게 퇴직당하는 것을 황태라고 한다. 영국의 IQ가 괜찮으지요? 그래요. 이런 어떤 유머러스한 얘기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이렇게 긴장과 휴식이 반복돼야지 계속 긴장할 언어로 그냥 경건한 메시지만 전하면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언어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장에 교훈을 주셨지요. 야고보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 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이건 AD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합당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합당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내 입술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준비할 메시지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았죠. 재판정에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준비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아그리빠 왕이 놀래갖고 미쳤다고 그랬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고 세계 선교 전심전력하는 해는 정말 세계 선교에 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감옥에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 간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은 감옥도 재판정도 전도 집회 장소가 되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도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의 방해도 엄청나게 심할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복음의 광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효과적인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의 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뒤따르지요. 그래서 사탄이 대적할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행전, 기도행전, 복음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30절 31절 함께 읽으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이 셋집은, 그 유하는 셋집이 보통 셋집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직 형이 집행이 유예된 그런 상황에서 보호 관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만나서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찾아오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자기를 바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또 시대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대니까 더욱 간절한 소망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설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본문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전도자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들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원천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신 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처음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을 제가 상당히 여러 분 만나봤어요.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글쎄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뭘 걱정하냐? 자기 가족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전도자의 시각도 필요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지옥의 존재에 대한 확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많은 멸망에 관한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시대, 큰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홍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일가족뿐이었어요. 그러니까 8식구만 그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멸절하는 그 멸망 속에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과 롯을 제외하고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 부인과 딸들, 사위들도 분명히 롯이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경고했지 않아요. 심지어 부인은 함께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 사위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했을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성에 있는 자는 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AD 1세기 때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2억 내지 2억 5천만 밖에 안 됐는데 요즘 70억이 넘으니까 서울만도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세계 인구가 2억 정도 될 때 110만 명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서 학살당했겠어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봅니다. 말씀대로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관한 확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구약시대 때 음부라고 대부분 표현되어 있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대요. 음부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로 우리는 분별하고 있죠. 악인의 영혼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3000년 전 다윗 왕은 하나님을 망각한 모든 나라들이 다 음부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실에 찬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욥기 26장, 시편 앞에 욥기 26장, 3500년 전 욥 선지자도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음령, 죽은 영혼들을 말하죠. 큰 물과 수종 밑에서 저 깊은 곳에서 떠나니 왜 떨어워요? 두려워서 떨지요. 그러니까 음부는 공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지요. 여기 봐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큰 물과 수족 밑이란 건 저 깊은 곳, 정확하게 위치는 안 나타내지만 깊은 곳에서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가려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가려움이 없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다윗의 말을 인용했죠. 기록한 말씀을. 음부도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절대 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3500년 전 욥 선지도 기록해놨어요. 더욱 구체적이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법적인 상식으로도 실감이 가는 지옥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22절.
23절, 22절이 아니라 22절이 맞네요. 22절. 제가 잘못, 2자하고 3자하고 아름아름하네요. 안경이 도수가 지났는데 안 바꿔서 그래요. 네. 곧 바꾸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나 또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한 죄인들은 아마 지하 감옥에 로마 시대 때 이 가두었던 것 같아요. 정말 로마 시대의 감옥과 동일한 표현을 벌써 2700년 전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이 옥은 지옥 형벌을 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가 있는 음부를 말합니다. 제가 그 구치소의 면회 가면서 왜 이 형제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구금이 되었는데 바로 감옥으로 안 보내고 구치소로 보냈을까?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요 바로 감옥에 가지 않죠. 그 죄상이 낱낱이 조사되어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기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요.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음부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도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보좌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의 그 죄수의 처벌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음부에 관한 것과 지옥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저도 상당히 구원받고 얼마 기간 동안 좀 의문이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7년 환란 전에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지옥불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도 지나고 최후의 심판, 내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까? 그 세상의 죄수들을 처리하는 것과 이치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조사해서 죄가 완전히 드러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시작된 불순종의 죄는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 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최종 심판을 받을 때는 인간 역사가 끝날 때, 그래서 흰 보좌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사망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먼저 깨어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만,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 멸망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사야서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정말 지옥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어떤 법 개념이나 그 죄수들을 처리하는 과정과 비교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옥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연히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3000년 전 솔로몬 왕은 자녀 교육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도 음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 (14절) 잠언 23장 13절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분명히 자녀 훈계에 관한 교훈이지 않아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훈계하라는 거예요. 어떤 훈계까지 허용하셨습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체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때리면 안 되죠. 사랑의 매. 자녀들이요, 이게 사랑의 매인가 마구잡이로 때리는 매인가는 맞는 아이가 제일 잘 알아요. 때리는 부모가 아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너를 위해서 때린다고 하는데 부모의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화내서 때리는 거예요. 화풀이로.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반드시 자녀가 이건 교육적인 매이다, 내가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맞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때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매를 딱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일정한 장소에 걸어 놓으시고 때리기 전에 매 가지고 와. 매 가지러 갔다 왔다 하는 사이에 상당히 부모의 화가 가라앉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때려야지. 그냥 화는 나도 옆에 있는 거 집어서 때려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의 매겠어요. 그리고 매를 가지고 와서 때릴 때도 자세를 잡게 하는 게 좋아요. 손바닥을 펴난다든지. 근데 손바닥을 잘못하면 손가락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오동통한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리면 좋아요. 살이 많고 또 아프기는 엄청 아파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사병이었고 포병대에서 근무했는데 전포대장이 특유한 체벌 방법이 있어요. 항상 뭘로 엉덩이를 때리냐? 곡괭이 자루로. 그걸 박달나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매우 단단해요. 그걸로 맞아봤어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체벌을 가할 때 앞으로 손을 펴고 엉덩이 이렇게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주 단단한 박달나무 곡괭이 자리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맞아봤어요, 저도. 근데 왜 저분이 저럴까를 그때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포병 중인데 군산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직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세워놓고 때리면 매가 올 때 손을 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달나무가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뼈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항상 폼을 잡고. 그래서 그분한테 맞았던 기억은 별로 억울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부하들을 마땅히 체벌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체벌하는 방법을 통해서 때렸기 때문에. 근데 하사관 한 분이 때린 것은 지금도 기억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홍하사. 홍씨 분한테는 미안합니다. 별로 맞을 일도 아니에요. 눈을 쓸긴 쓸었는데 그 철원 지역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4월 달까지 눈이 와요. 4월 말까지. 눈을 쓸긴 쓸었는데 늦게 출근해갖고 다 쓸어놨는데도 늦게 쓸었다고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그 언 땅바닥에다 바로 엎드려버져 시켜놓고 뭘로 때리냐. 곡괭이 자루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야전 삽입죠. 그래서 지금도 그 체벌을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참, 왜 성경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죽일 마음을 품고 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부모가 무슨 자녀를 죽일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이 죽일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 화가 나서 증오심을 가지고 자녀를 때리는 것은 그건 합당한 훈계의 방법이 아니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자녀의 영혼을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그런 교훈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자녀 훈계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까지 음부와 연관해서 저는 교훈은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자녀 교육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는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불신론을 대표하는 토마스 페인, 몰테르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왜 그런 막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막말이죠. 지옥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빼버리면 또 이 부분만 딱 따다가 성경을 불태워버려야 한다라고 옮기면 안 되죠. 지옥이 없다면 불신자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도 있고 지옥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영원한 멸망에 관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로를 운전해 보면 커브길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경고판이 적게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옥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경고가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지옥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실감나게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2절부터 25절까지 읽는 말씀 중에 고통 중에 고민하나이다, 고민을 받나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4절 25절에 보면 그 부자는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만 아브라함도 알고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렇게 대접을 잘 했을 리도 없는 거지 나사로도 잘 알지 않아요. 지옥은 자기 의식이 확실한 곳입니다. 나사로도 인식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고통과 고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의식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26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26절을 보면은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곳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지옥 문 앞에 가면 이렇게 표말이 붙어 있대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제가 그 작품을 읽으면서 방금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이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아마 이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구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표말이 있다고 이제 작품에서 그렇게 단테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27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자기 가족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부탁을 드렸겠어요? 자기 죄책감, 자기도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 죄책감에서 가족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부탁해달라고. 지옥은 후회의 장소입니다. 죄책감의 장소입니다. 그 미국의 차타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15년 전에 살인한 살인범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권총을 딱 경찰서 그 직원 책상 위에다 내놓고 내가 15년 전 이러이러한 살인범의 주범입니다 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법으로 하면 15년이면 벌써 벌을 안 받아도 될 그런 시기가 지났는데 왜 자수했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 살인사건 이후로 어떤 사람이 가까이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처럼 느껴지고, 누가 놓고만 해도, 초인종만 눌러도,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런 신호로 들리고 노크 소리로 들리고 초인종 소리로 들려서 편한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죄책감을 고백하면서 15년 만에 그 살인범이 자기의 공포와 죄책감을 진술했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13장 42절 함께 읽으실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또 이 풀무질을 하면 더 온도가 올라가지요. 지옥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왜 울면서 이를 갈까요? 저는 울면서 이를 가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책감, 둘째는 고통, 셋째는 후회.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지은 죄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고통이 아주 심할 때 이를 부득부득 합니다. 대개 화상 환자들, 그 화상 입은 피부를 벗겨내는 치료를 받을 때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어서 그때 2013년 1월 달 서울중앙교회 말씀 들을 때 내 말씀 잘 듣고 구원 받을 걸 아마 껄껄하면서 후회하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가서 만난 한 분의 그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옮겨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하는데 나이가 꽤 드신 노인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아주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 몸 건강을 잘 살피고 위험한 곳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골에 사는데 산등성이를 넘어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분을 만났어요. 보니까 자기 동창생이에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냥 헤어져서 갔으면 좋을 텐데 어디까지 가냐고 또 물어보더래요. 그 오토바이 탄 친구가. 그래서 나 산등성이 넘어서 저 동네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쪽으로 간다고, 태워주겠다고. 자기는 평상시에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자기도 안 탈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안 얻어 타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양을 했는데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동기생이 그거 한번 태워주겠다는데 안 타냐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타긴 탔어요. 근데 등성이를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나오는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친구는 죽어버렸고.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사고 조서가 어떻게 꾸며져 있냐, 정차해 있는 버스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하고 돈도 건강도 날려버린 그런 얘기를 그 집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면서 뭐라고 후회하냐, 그때 내가 결단코 오토바이를 안 탔어야 되는데, 친구가 타라고 권했을 때 절대로 안 탔어야 되는데 그 한 번 오토바이를 탄 것이 내 일생 일대의 실수로 건강도 망치고 재산도 잃었다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글쎄 그분이 구원받고 나머지 여생을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편은 제가 못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팔이 너로 범죄케 하면 잘라버리라, 다리가 너를 범죄케 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버리라.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지옥은 팔을 자르고라도 다리를 자르고라도 눈을 뽑고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란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상담하면서 그 말씀 읽어드렸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면 맨 불구자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 지옥에만 불구자 있어요? 천국에도 맨 불구자밖에 없지.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라고 이 말씀 주셨으니까 잘라버리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에 불구자들이 많겠죠. 그렇게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되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 영원이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아이오니어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과 똑같은 단어가 거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당하는 자를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새해 세계 선교 전심전력하는 해. 첫째, 전심전력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도자의 관점, 전도자의 시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비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욱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특히 지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항상 준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내가 달려가지 못하면 내 대신 보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세계 선교 전심전력하는 해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는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을 때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는 이라고 서신을 보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던 세 가지,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전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것의 열정이 지옥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온 천하, 대한민국은 물론 지금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이웃나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 또 2월 4일부터 저는 중국 부부수련회, 전도인 부부수련회가 있어서 또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또 새로운 3개 내지 4개 지역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부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은 자유롭게 우리가 입출입하기에 가서 또 전도인들을 모아놓고 수련회 하다가 지난번 북경에서 하마터면 잡혀갈 뻔 봤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면요,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최소 5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5만 위안입니다. 우리 5만 원 말고요. 5만 원짜리 한 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5만 위안, 곱하기 한 170. 항상 위험을 안고 갑니다. 그러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북경에서도 조사는 5시간 받았지만 5시간 받는 동안 참 마음이 편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신문하는 사람의 어조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조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놓아주려고 조사하고 있는가, 그걸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한 5시간 대기하고 실제 조사는 1시간 정도 받았지만 아무 일 없이 오히려 우리 북경 교회가 좀 더 자유롭게 모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나 현지도 아주 조심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다시 모이다가 붙잡히게 되면 이제 교회 허가가 취소되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중국 내에도 이미 그런 공안의 단속으로 교회 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2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세워지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은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도 참으로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십니까? 참으로 새해에는 더욱더 뜨거운 선교의 열망을 안고 세계 각 지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과 사랑과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현지에 나가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에 계시는 많은 빛의 자녀들, 말씀의 백성들, 더욱더 간절한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하면 대신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것에 불의해서 큰 것에도 불의하는,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주 성령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